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아침 저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저희 모든 삶을 위해 베푸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미명 조용한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사는 모든 삶의 기준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세계 구석구석에서 많은 재난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에 주님 친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네팔의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집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목에 내가 있느니라. 자, 디모데후서 1장 우리 9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기도에서 우리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네팔에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많은 중보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도 여러모로 좀 물심양면으로 구호하고 구제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9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대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팔에 있던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북한에 있던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은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뿐 아니라 아직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나누는 일이 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확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분의 대속사역과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는 이 부활의 역사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때로는 지금 생명의 위급함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부활의 확신으로 소망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하신 직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사도들의 봉사사역을 통해서 전달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은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확신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방인들의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이 바울의 서신이 없었다면 신약성경은 뭔가 조금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필요 적절한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물론 야고보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러한 성경들을 자세히 연구해서 이 시대, 특별히 마지막 시대, 신앙적으로 사상적으로 혼란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타나는 교훈이 정리한다면 교훈은 무엇인가요? 도대체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 구원과 영생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확정되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심령이 시시때때로 불릴 듯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나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뜨겁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특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종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탄, 마귀의 작전에 꾀해 넘어져 죄를 짓고 넘어지고 낙심치 말고 우리는 꿋꿋이 말씀을 지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함이라. 사실 저는 목회사역을 하며 가장 마음속에 많이 새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을 내가 알고 또한 나를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제가 매번 단에 설 수 있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지요. 그것은 주님을, 연약한 저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받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요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그대로 감수했습니다. 사실 그가 전도자가 아니었다면 그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고난의 길입니다. 사탄은 영혼 구원의 일을 가장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뒤흔들려고 합니다. 안팎수로 뒤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꿋꿋이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뢰하는 자를 알고 또 그 의탁한 것, 그것을 주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기는 이 귀한 말씀처럼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확신 속에서 오늘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13절과 14절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이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키라라는 것은 원어에는 에케라고 하는 건데 가지고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랑함으로써 바른 말씀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말을 지켜야 그것을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들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복음의 전파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도의 직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에게 주신 전도자의 직무를 디모데는 끝까지 지키고 완수했습니다. 그 직무의 수행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며 이것은 성도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시며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명칭 그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는 우리 속에서 거룩한 정신과 거룩한 마음을 주십니다. 또 그는 위로와 격려자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주신 직무를 행하게 하십니다. 디모데의 복음 전도의 직무도 디모데에게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수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일, 즉 그의 전도자의 직무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수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푸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모든 사람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이라는 말은 때때로 대략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였고 그를 버렸습니다. 디모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도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버림받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바울을 버린 대표적인 인물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유명한, 유력한 그런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사역은 이와 같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가 곳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을 버려도 인간적으로 괴로울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했을 때 사실 바울은 매우 그 괴로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경험하셨던 바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습니다. 때때로 믿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사람들로 인하여 배척당하고 고난당하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 여러분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는 공동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능히 그들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믿음을 따라 사는 일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없이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능히 세상을 헤쳐나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는 그분을 알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능히 이길 수 있는 고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픔과 고통당하는 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주님 빛과 생명의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귀함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네팔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미주 지역에서 거기에 전도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갔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들뿐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못살고 힘없는 네팔의 국민들을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